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제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지인을 쳤고 미드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으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전 사사기 6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당시 시대의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고자 당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온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32,000명의 군대들을 동원하여서 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수가 너무 많아서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줄 수 없다. 이스라엘이 나를 제쳐놓고서 자신들의 힘이 강해서 이긴 줄로 알고 스스로 자랑할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가서 말하여 그들 가운데서 지금 두렵고 떨리는 그 자들은 집으로 누구든지 돌아가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을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오직 10,0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수가 많다. 너는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거라. 거기서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들과 물을 먹고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구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손에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혀로 물을 핥는 사람들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에 다른 군인들은 무릎을 꿇고 다 그렇게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물을 핥아먹은 300명의 사람들로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미디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나머지 군인들은 다 각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기드온과 그의 군대 300명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미디안 진영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은 나팔들을 가지고 가서 크게 불면서 그렇게 그 빈 항아리들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한 칼이다,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라고 말입니다. 즉 기드온과 그의 군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모든 의지와 그 겸손함을 드렸던 것에서 이제는 떠나서 기드온이라는 그 한 사람을 내세우고 높이고 의지하는 것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미디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미디안 사람들로 하여금 혼비백산하게 만드시고 저희들끼리 서로 칼로 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축소시키신 그 군대를 다시 본래대로 확장시킵니다. 기드온은 그 후퇴하고 있던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여 끝까지 공격하고자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그리고 온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군대들을 다시 동원하여 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추격하여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군대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대군의 미디안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힘을 온전히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만 겸손하게 전적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군대가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을 넘겨주지 아니할 것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 내가 넘겨줄 수는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혹여나 그들이 교만하여지고 더 큰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넘겨주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온전히 역사할 수는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자긍하고 자만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힘을 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저희의 이성, 지혜, 판단, 어떠한 그러한 최선의 노력 등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분명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겸손히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타이타닉과 같은 배가 가라앉게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배 안에 공기의 공간이 없어지고 점차 물이 차면서 배가 무거워지면서 점차 가라앉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배일지라도 잠수함이 있습니다. 잠수함은 다릅니다. 부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잠수함은 부상할 때 그 탱크 안에 있는 물을 밖으로 다시 내보내면서 다시 선체가 가벼워지면서 밀도가 작아지면서 다시 부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우리의 힘을 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에 개입하심, 도우심, 그 전능하심을 더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마치 숲속에서 그렇게 즐겁게 뛰노는 사슴의 그 가벼운 발처럼 우리의 영혼 또한 다시 가벼워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을 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 특별히 새벽 기도입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시기 이전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어놓는 자리입니다. 나의 모든 눈물, 슬픔, 고민, 걱정 등 모든 부르짖음 등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집중적으로 전적으로 겸손하게 구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빼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단지 어떠한 일회적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보시면 기드온의 신앙이 점차 타락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17절, 18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전쟁을 수행하기 이전 군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전쟁을 치를 때 한 가지 외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더불어서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치거라 라고 명령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점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고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 미디안 군대를 끝까지 추격하여 공격하고자 그 하나님께서 축소시키신 300명의 군대를 다시 원점으로 본래대로 확장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다시 인간적인 힘과 지혜와 전략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8장 9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점차 힘이 들어갔던 기드온은 점차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에게 다시 주목하고 힘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회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고 겸손히 구하는, 의지하는 그 신앙의 중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 가운데도 이처럼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처럼 느껴지는 어떠한 그 큰 산과 같은 고민과 고심 등을 겪고 계실 수 있습니다. 또는 마치 450대 1의 상황이라고 느껴지시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깨워주고 초청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오거라. 내 앞으로 다시 나아오거라. 나의 앞에서
너의 힘을 한번 빼보렴. 나를 의지해보렴. 그러할 때 너는 온전히 다시 승리하고 부상할 수 있단다. 오직 승리는 나의 손 안에 있단다. 나의 승리를 경험해보려구나 라고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매일 하루를 시작하시기 이전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의지력, 나의 절제력, 나의 결단력, 나의 지혜, 나의 힘으로 승부해 보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느님의 손길을 기대하시며 나아가시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시기 이전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힘과 의지의 대상을 내려놓으시고 나의 힘을 빼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하고 나아가심으로써 승리하시는 하루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영적인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새해에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도우심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한 해로 보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그리고 새해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눈물과 고민의 그 큰 산 앞에서 그저 힘없이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거나 저희 자신 스스로 또는 주변 사람들이나 그 어떠한 것을 찾고 먼저 구하고 그렇게 손길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어찌할 바 모르기 때문에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고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사 이겨놓고 싸우는 그리스도인, 이겨놓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